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 왜 좁은 문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망과 그 꿈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힘쓴다 하더라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하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온통 온 세상의 모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따져보면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신학자에게 물어보더라도 어떤 교회의 목사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한 30%? 아니요. 요즘에 물어보면은요, 자기 교인들 중에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너무 구원받는 일이 쉽게 생각하고 있어서 된 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좁은 문이다. 왜 좁은 문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문이죠. 문은 좁다. 또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그 글자 그대로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 말씀들을 접어놓고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비유에 대한 뜻을 물었을 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길가에 떨어진 밭, 그리고 바위 위에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결실하지 못하니까 여기 구원을 접목시킨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셔서 믿는다고 인정이 돼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고행을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사람이 보기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길이 협착하다는 말을 우리가 얼른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협착하다는 말을 헬라어 즉 그리스어 본문에서 한번 다시 찾아봤더니 화면에 있는 대로가 내게 되어집니다. 협착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우리가 발음하기엔 좀 어렵지만은 테슬리메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어 발음으로 보게 되면은 테슬레라는 말보다 데슬레메네라고 하는 것이 영어 발음이 좀 가깝죠. 그 말은 어느 어원에서 왔나 그러면은 틀리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수동태 분사 형태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인 의미는 압박하다, 좁히다, 압력을 가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협착하다는 말은 압박하다, 좁히다, 압력을 가하다. 그러니까 단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압박을 하고 더 좁히고 압력을 가한다. 이런 동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는 그 길이 단순히 좁을 뿐만 아니라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 가는 문도 좁지만은 그 가는 길은 이렇게 힘드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해답이 아마 나올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죠?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는 대답을 15절에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 목사들 또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이 곧바로 뒤따라 나고 있잖아요. 그 길은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이유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속여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압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의 길이 뭐냐? 그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예수란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그 몸에 담고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난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들림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 완성된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에 다른 십계명이 없습니다. 헌금을 하라, 교회를 몇 번 나가라, 회개를 어떻게 철저하게 했느냐, 그 행위를 바르게 하라, 착한 일을 말해라,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형성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면은 좋은 씨를 뿌리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은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 씨가 떨어져서 결실하는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굳어진 밭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돌짝밭도 마찬가지, 가시밭도 마찬가지,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가서 배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도 여기 양평으로 이사 온 지 이제 9년 차가 되는데 텃밭에 농사를 지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가을부터 밭을 갈아엎어서 밑거름, 퇴비를 많이 주고 겨울을 재우고 그리고 봄에 다시 밭을 갈아서 또 퇴비를 주고 그렇게 해서 토양을 좋게 한 후에 씨를 심으면은 많은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내 밭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밭인데 내가 나를 개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그건 농부의 책임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농부는 하나님이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밭을 갈아엎어서 마음을 개간하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 분 또한 농부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노력함으로 죄를 이기고 애쓰려고 하는데 결과에서 보면 그게 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는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의로운 자가 있는 거 본즉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의롭다고 하면은 죽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순수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롭다는 기준이 뭐냐?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조건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은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누가 돌보느냐? 자녀는 부모가 돌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의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하는 행함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시험에 들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능력과 힘인 것이니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넉넉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거기에 주신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고 뛰어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그런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러면은 어떤 육신적인 복을 받느냐 거기에 치중하면은 이미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즉 우리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쉽게 말하면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그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천국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건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년 가요? 다 소용없습니다. 천하장사도 죽음 앞에서는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내가 이만큼 업적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알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 나가고 있는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의학과 과학이 발달될수록 점점 더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자가 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내가 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빨리 깨닫고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좁은 문인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미혹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른 진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 쉬운 것을 우리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거듭나게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죄사함 받았다, 막연하게 거듭났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만물 속에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그러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도 그러하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알 수가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알 수 있는 세상의 것들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주 예수여 내게 계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오늘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